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오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신 것을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 산상설교는 굉장히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테오 복음서 5장, 6장, 7장에 관계된 건 이게 산상설교의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마테오 복음서 6장 몇 절입니다. 그러니까 6장 산상설교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본격적으로 당신의 새로운 가르침을 거기서 펼쳐 보이시는데 여기서도 산상설교는 뭔가 구약 성경을 뛰어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율법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렇게 해라고.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방금 들었던 복음은 뭐 구약의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걱정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인류가 시작부터 이때까지 한결같이 해오는 걱정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지 말았느냐고 하시면 먼저 찾아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강론 때 강론 못 들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제가 아까 강론 때 우리가 본성을 뛰어넘는 걸 추구해야 된다고. 본성을 추구하면 이 동물적인 삶에 자꾸 가까워지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이 동물의 왕국이 된다고. 그것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본성을 넘어서는 것을. 힘들죠. 힘드니까 예수님 제자의 길이 힘든 거지. 안 힘들고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읽어드린 것은 조금 있다가 이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아마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느님의 자유와 기도. 그 책의 주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위선자들의 기도를 넘어설 필요를 강조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이방인들은 자신을 위하여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하며 그분 사랑의 섭리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으므로 내일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까 예수님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거라고. 너희는 오늘 고생으로 충분하다고. 자, 우리가 넘어서야 할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 위선자의 기도, 지금 두 가지를 안토니오 신부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두 기도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이 기도의 중심에 있다. 아마 여러분 잘 기억나는 그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바리사이의 기도 기억나시죠?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너무 이렇게 사는 제가 너무 감사하다. 저 세상 이런 기도 처음 봤어요 그때. 어떻게 그런 기도를 감사하다고 막 자기 자랑만 하고 있으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리사이들이.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을 못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니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 하느님 제가 단식 2번 하는 게 감사하다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넘어서지 않으면 비슷하게 되거나 그보다 못하게 될 수가 있죠. 이방인에 대해서는 안토니오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느님 사랑의 섭리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자주 떨어지는 어떤 위험이고 유혹이죠. 하느님께 다 맡겨야 된다고 우리가 머리와 이론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어떤 일 탁 닥쳐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바로 뭐 철학관 이런 데 달려가거나 바로 누구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이 집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죠. 딱 뭐가 닥쳤을 때 하느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안 해요.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의 기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하느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그런 위험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안토니오 신부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자들은 그들의 기도로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합니다. 위선자들은 하느님의 무상성, 용서, 관대함을 전혀 본받지 않고 위장된 신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위선으로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위선자들에 대한 어떤 계속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서 6장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위선자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위선자의 기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일단 드러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열심해지면 드러내고 싶은 어떤 이게 기본적인 어떤 경향 욕구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옆에는 보니까 열심히 안 하거든. 그러면 야, 나 좀 봐봐. 내가 지금 요즘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나 요즘 9일 기도에 푹 빠져있고 나 완전히 요즘 뭐 막 이럴 수 있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말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위선의 방향으로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 안토니오 신부님도 여기서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목적이 돼야지 기도를 가지고 내가 뭘 해봐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이게 목적이 돼야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디가 낫고 치유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시간 자체가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 아까운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시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근데 이것도 유혹이거든요. 이 하느님 제가 이만큼 시간을 봉헌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오. 거래잖아, 거래. 예. 우리는 그분과 거래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온전하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원하시는가를 진짜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하는 거지. 하느님이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뭘 해주실까? 이거는 우리가 뭐 아무도 그런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행여나 그런 생각 올라오면 아 드디어 유혹이 나에게 오는구나. 마귀야 물러가라. 바로 이렇게 쫓아내 버려야 되는 분심 중에 분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게 쌓이면 여기서도 말하듯이 하느님의 무상성, 용서, 관대함 이런 걸 전혀 본받지 않고 위장된 신심으로 다른 사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장된 신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뭐든지 위장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신심도 있는 그대로 보여서 신부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뭔가 싹 이렇게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봐도 이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 자기를 드러내 보여야 이 뭔가 이게 서로 도움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게 뭔가 싹 이렇게 뭐가 이 연막찬이 쳐져 있으면 저 사람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본인이 알면 다행인데 본인도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딱 마귀의 먹잇감이 되게 딱 좋죠. 너는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을 늘어놓지 않도록 해야 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올바로 기도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느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무엇인가? 마태복음서 6장 7절에서 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의 기도가 뭐가 문제냐? 빈말을 되풀이한다. 말을 많이 하면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 그거 다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닮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십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미사 때 봉독되는 평일에 야고보 서간이 이걸 아주 잘 가르쳐 주죠. 야고보서 자체는 대단히 훌륭한 이 사목 서간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천이 없으면 왜 안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 야고보서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만 싹 빼면 되겠는데 유혹이죠. 결국 루터도 그건 못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놓고 빼고 해요.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님을 안 찾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거기서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실행을 어디에 비유하십니까? 반석에 비유합니다. 실행하지 않는 걸 어디에 비유하죠? 모래 위에 사상 누각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듣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구체적인 어떤 실행,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변화, 회심 이런 게 없으면 이거 무너지는데 몇 초 안 걸린다. 뭔가 하나 탁 치는 순간 무너진다. 그걸 예수님이 비가 내린다, 뭐 강물이 밀려온다, 바람이 분다 이렇게 비유를 쓰셨지만 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이게 뭐 세속의 어떤 뭐 강한 힘이라든지 아니면 뜻모를 시련이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게 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 내팽겨치고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라는 실행이라는 반석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할 때 베드로와 반석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죠. 원래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인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반석이라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반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반석이 되는 거겠죠. 베드로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베드로가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그게 필요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는 바로 반석이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다른 어떤 또 하느님의 뜻을 부여받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반석이다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욕심 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점점 우리 자신을 반석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소명은 우리가 따라갈 건 아닙니다. 그 후계자들이 하실 거예요. 그 교황님들이 하실 거예요. 교회를 붙들고 지탱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하느님 우리한테 그 정도 바라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으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제가 신앙인입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이라는 그 어떤 말씀도 하나의 반석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바위시라고 바오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게 하고 근데 그게 안 날아가게 안 무너지게 하는 것은 결국 실행에 달려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지향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해 나갈 수 있을 뿐이죠. 여러분 소명은 다 고유한 겁니다. 남의 소명을 부러워하거나 탐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소명에 관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16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권고집으로
현대 세계에서 이 소명이 어떤 건지, 내가 받은 소명,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고, 또 제가 그걸 강의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안토니오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의 기도는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의 유일무이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탄원은 오직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맹세하며 맺으신 계약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그 탄원은 약속된 것을 청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하느님의 업적들에 대하여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자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을 흠숭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스승은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훌륭한 스승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기도를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미사 때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편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편을 진짜 기도로 바치다 보면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시편 안에 모든 종류의 찬미, 감사, 탄원, 모든 종류의 기도는 그 150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시편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성경 안에 들어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기도가 힘들 때는 시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성물도는 그 시편의 몇 부분을 발췌해서 정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굳이 성물도로만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외의 시편들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의 유일무이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다. 우리가 하느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 이거는 유일무이하다고. 그 관계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관계. 근데 그 관계 설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누가 안 해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정도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딸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 사랑받는 딸이 그냥 한없이 5년 해준 집이 있을 거고, 어떤 집은 부모가 그토록 사랑해도 그냥 니 알아서 해라 했던 집도 있을 거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하느님 상은 대부분 부모님이나 어릴 때부터 어떤 주위 어른들로부터 형성된 어떤 그런 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사랑받는 딸이라는 이 설정도 사실 여러 종류 또 그레이드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유일무이한 것까지 들어가느냐. 근데 이건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우리 자매님은 진짜 세상에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아유 신부님 그럼 저 쟤는 안 이뻐요 하느님이 이래 말하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뭐 내가 옆에 마음으로 얘기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예? 유일무이성이 다 깨지는 거예요. 뭐 쟤도 이뻐고 쟤도 이뻐. 물론 다 이뻐하시지. 그러면 자신만의 이게 그 사람 자신만의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자꾸 보는 사람은 자신의 그 고유한 뭔가를 못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냥 나 자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힘드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에서 점점 들어가다 보면 자꾸 나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근데 나 자신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모습보다 이 싫은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거부하고 싶은 모습이 나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로버트 베런 주교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뭐 이런 얘기할 때 본인이 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 잘 되면 배가 아프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막상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뭐가 잘 됐대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본인한테 너무 놀랬대요. 내가 주교인데 내가 이렇다니 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근데 사람이 이렇구나.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사서 그래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저 무슨 섬 하나 갖고 있어도 전혀 아무 상관없어. 근데 사촌이 사니까 배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되죠. 이 주교님도 예외 없는 겁니다. 예. 그 주교님 대단히 솔직하고 훌륭한 분이죠. 자신이 그렇다는 거를 곧바로 인정하고 책에까지 그걸 써서 신자들에게 주교도 때로는 이래 똑같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사도들의 후계자도 때로는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약한 모습이 있다. 훌륭한 분입니다. 책도 아주 훌륭하고, 한번 기회 되시면 거 타오르는 말씀이라는 책인데, 제가 한번 이번 사순 때 어디 강의 아마 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책을 활용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타오르는 말씀? 예. 로버트 베런 주교님은 지금 미국에 아주 떠오르는 엄청난 분이죠. 예. 소위 우리말로 핫하신 분이죠. 예. 그분 책은 다 읽어봐도 좋습니다. 베런. 이제 하느님의 주도권과 기도의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의 독특함을 만듭니다. 그의 신앙의 역사는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부르시며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오시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개입으로 엮어집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듯이 주님은 거짓 신들과 달리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걸으시고 행동하시며 운명이나 다른 어떤 힘에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느님이시고 오래전부터 미래를 계획하고 선포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의 뜻에 맞설 수 없습니다. 지금 아까 유일무이한 관계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주도권이 그 독특한 뭔가를 만들어낸다. 퍼스널리티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과 나와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만들려면 그분께 주도권을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옆 사람 쳐다보면 퍼스널한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고유함, 아무도 이것은 들어올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나와 하느님만의 어떤 그 고유한 관계. 사랑받는 딸이 수천 명 있어도 내가 그분께 받는 그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 제가 받더라도, 나도 받고 제가 받더라도 그건 배 아플 일 아니에요. 쟤만 받고 내가 못 받으면 배 아프지만 다 같이 받고 있는데 왜 배가 아파? 근데도 배 아픈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더 받는 것 같거든. 나는 뭔가 덜 받는 것 같고. 하느님 왜 나한테는 덜 주고 쟤한테는, 쟤 보니까 쟤도 시원찮은데 왜 쟤는 더 주고. 이렇게 되는 순간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예, 반석이 못 되는 거죠. 남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넘보지 마세요. 하느님과 그 사람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하느님이 나도 충분히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도 충분히 지금 기다리시고 뭐 다 하는데 왜 저 사람의 하느님을 보고 나한테 안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사야 예언자가 뭘 선포했느냐? 제가 이사야서 44장의 몇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 모태에서부터 너를 빚으시고 너를 도우시는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목마른 땅의 물을 메마른 곳에 시냇물을 부어주리라. 주 이스라엘의 임금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우상을 빚어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헛것들이고
이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은 쓸모가 없다.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수치만 당할 뿐이다. 누가 쓸모없는 신을 빚어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드느냐? 보라,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것을 만든 장인들은 인간일 따름이다. 야곱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너의 악행들을 구름처럼 너의 죄악들을 안개처럼 쓸어버렸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느님께서 모태, 우리 각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빚어 만드셨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예언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즐겨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부모님은 아무 관여 못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유전자, 뭐 염색체 뭐 이런 걸로 연결은 되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도 다 부모님이시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생길지 여러분 다 그림 그려가지고 우리 이런 애를 만들자 하고,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럼 결국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굉장히 닮았지만 그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어 만들었다는 이 표현은 전적으로 하느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겠죠. 이사야는 특히 옹기장이 이런 비유를 잘 쓰죠. 왜냐하면 그게 옹기장이가 어떤 도자기 만들 때 빚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빚는 과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수고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이 진흙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엄청난 거죠, 그게. 예. 그래서 빚어 만든다는 표현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오죠. 창세기에서도 하느님께서 흙으로 된 흙밖에 없었던 뭔가를, 인간이라는 그 휴먼이 그게 그 원어가 그 흙이죠. 흙으로부터 인간이 나왔죠. 그런데 빚어졌다는 표현이 거기도 나오죠. 빚는 것은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신앙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우연의 일치네. 그 말은 신앙인은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우연의 일치네라 생각이 들면 하느님께서 큰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럼 맨날 우연히 일치되면 그건 뭐예요? 우연히 계속 일치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히 일치라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연은 뭐가 우연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우연이잖아요. 그게 일치하면 안 되지. 우연히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뭔가 하시는구나. 신기하다. 하느님께서 뭔가 하시는구나. 그게 신앙인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 다 있네. 이거는 신앙인 아니에요. 참 신기한 일이 다 있네. 하느님, 놀라우신 하느님. 이렇게 가야 신앙인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는 하느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신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상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격적인 하느님. 근데 그것을, 인격은 이게 사람인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격이라는 어떤 어려운 철학 용어, 이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이 영어로는 펄슨입니다, 이게. 그것을 그대로 삼일체 하느님께 적용을 시켰습니다. 옛날 우리 교부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느님이 그냥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냥 만물의 첫 번째 원인, 이런 게 아니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하느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별 생각 다 하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죠. 뭐 상관없어요. 하느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면 되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격신에 대해서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서 이 설명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느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분이 타인에게 스스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원초적인 전달이 바로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와 대화하는 인격적인 2인칭이십니다. 인간의 형편을 알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은 그것이 아니며 단순한 인격적 은유로서의 그분만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으며 인간과 이야기하는 당신이십니다. 자, 잠깐 끊어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기도할 때 하느님께 뭐라고 하죠? you라고 씁니다. 그죠? 뭐 조금 옛날 표현으로 thou 이렇게 하지만 그냥 you 하는 거예요. 이태리어로도 그냥 do라고 표현해요. 독일어로도 그냥 do라고 표현을 해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하느님 일단 높아야 돼. 나와 너는 요래 같아야 되는데 나와 너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 이게 문제예요. 서양 사람은 높든 말든 나와 너야. 나이가 많고 대통령도 나와 너지 나와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상이 이미 거기서부터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우리 항상 그게 위에서 떨어지는 임금님의 말씀이요. 성은이 망극해 계속 뭔가 아이고 오늘도 뭔가 은총이 떨어지고 아닙니다. 네. 관계에서는 you and I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설정을 해야만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위에서 있는 분으로만 되면 어렵죠. 그럼 무슨 말을 하려 해도 어렵죠. 위에 있으니까. 너로 있어야, 내 앞에 있어야 좀 편하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상당히 편안하게 말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자체가, 문화 자체가 그게 안 되니까 높여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문화는 여러분과 하느님의 그 개인적 관계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느님을 부를 때, 그분에게 뭔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그분을 가깝게 나와 너로 끌어올 수 있죠. 그건 근데 여러분이 해야죠. 누가 못 해줍니다. 계속 볼게요. 구약의 야훼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어느 장소의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존재를 어떤 공간적 현실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나와 너의 차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공간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예, 하느님은 미국인들의 하느님, 유대인들의 하느님 아닙니다. 하느님은 나와 너라는 그 관계 안에서 진짜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마지막 한 부분 볼게요. 아직 인격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바로 이 나와 너의 차원, 즉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 표현은 나는 무엇을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 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전이 참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죠.
여러분 사전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사전 안 보고 사전 집에 없는 사람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도 사전 다 따로 있고 이런 사전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면 사전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어 사전도 아무도 안 보잖아요. 물론 한국 국어 사전은 좀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돈이 안 된다니, 국어 사전이.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투자를 안 하니까 이게 정말 이 설명이, 저도 국어 사전 몇 개를 보지만 너무 형편없어요.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설명을 못 하다니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할 때는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사전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정보는 이게 확실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신뢰하면 안 됩니다. 출처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마지막 출처가 한국 가톨릭 대사전이라면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 가톨릭 대사전을 발췌해서 인용한 거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읽다 보니까 뭐 어디 희한한 뭐 출처가 없는 경우라든지, 뭐 읽다 보니까 어디 뭐 개신교는 목사님 무슨 글이라든지 안 됩니다, 이거. 명확하게 사전에는 뭔가 엉뚱한 걸 적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사전을 봐야 되는데, 사전이 없으면 이제 인터넷으로라도 사전을 찾아보고, 근데 그때 항상 마지막 출처, 시작이나 마지막에 출처가 달려 있는 게 근거가 확실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흘려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지식 사이트가 너무 난무하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나와 너의 차원,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사전이 잘 표현해 주잖아요. 나는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이다. 우리 매주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거나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고백하는데, 그분이 그 무엇이 아니고 나와 너 할 때 그 너로 있는 하느님을 나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정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습관대로 하다 보면 나와 너의 차원으로 가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게 입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줄줄줄 외울 수 있는 탁월한 능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묵주기도까지 하면 도대체 얼마나 했겠어요.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을 그 기도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너무 입에 붙다 보니까. 그래서 입에 붙은 기도는 여러분이 할 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한 기도가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안 하니만 못한 거는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안 하니만 못한 거를 왜 자꾸 붙들고 시간과 뭘 날려버릴, 차라리 새로운 걸 찾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 습관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가깝고도 멀리 계신 분이고 초월적이면서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숨어 계신 하느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기도에서는 이러한 역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깝고도 멀리 계심은 순례하시는 하느님,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느님의 독특함을 부각시킵니다. 그분은 당신 백성을 찾아 나서시며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고통을 받을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신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사실 우리 신앙 자체가 이런 역설을 받아들이는 데 있거든요.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부재. 우리가 교리상 배울 때는
하느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느님이 현존해 계신다고 느끼기가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뭐 안 느껴지는데 그 역설의 절정은 우리가 방금 전에 참여했던 미사입니다. 미사 성체성사 안에 예수님은 그분 존재 자체로 현존해 계시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빵하고 포도주하고 제의를 입은 사제, 제대, 감실, 이 표징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당연히 요청되죠. 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몇십 년 해도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표징은 표징 자체를 바라보면 안 되고 표징이 가리키는, 그래서 여러분 사인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사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인이 뭘 말하는가를 의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감실 옆에 등을 왜 24시간 전기세 아깝게 왜 켜놓겠어요? 주임 신부들 같으면 당장 끄고 싶겠지만 왜냐면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안 끄겠어요? 그게 표지니까. 그게 꺼지면 무슨 의미입니까?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지 않다는 표지니까 끌 수가 없어요. 그걸 끌려면 신부는 그 성당에 없어야 돼요. 아예. 공소처럼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냥 신자들이 와서 어디선가 사제가 와서 그냥 미사 드리고 또 헤어지는 그런 곳이라면 감실 등을 당연히 꺼놔야죠. 근데 켜놓는 자체는 저곳에 영원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는 표지거든요. 그래서 끌 수 없습니다. 꺼져 있으면 바로 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미사 때나 뭐 어디 성전에 가서 감실 등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여기 등은 참 아름답네. 어떻게 저런 불빛이 나오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곤란한 거죠. 네. 그러면 안 되고 바로 서양 사람들 어떻게 하죠?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등이 보이면 바로 무릎을 꿇어요. 등이 안 보이면 꿇지 않아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요. 그때는 이렇게 그 예술적인 장식을 보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이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저기에 예수님이 현존해 계신다고 느끼니까 몸이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참 부럽더라고요. 가톨릭 문화에서 200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절에 가서 바로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밥을 주기 때문에 절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이제 절하는 게 그냥 그냥 자연스러워. 예. 뭐 살 빼기 위해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108배가 몸에 좋고 막 살 빠진다고 로마 유학 때 한때 막 108배 바람 유행이 불어가지고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안 했지만 어쨌든 문화적인 요소는 있어요. 우리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서양 문화권이 아니니까 그런 게 낯설어. 네, 근데 낯설지만 좋은 건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저게 그렇다고 뭐 바로 무릎을 꿇으라 이게 아니라 그 감각을 배워야 되겠구나. 저분들은 신앙이 깊고 얕고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 감실 등을 보는 순간 몸이 움직이는 이거는 좋은 거죠.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나와 너의 관계를 이미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미사가 시작돼도 의식이 안 되는 사람, 미사 끝날 때까지 의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너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의식이 안 되는 사람.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게 매주 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계 설정, 내가 의식하는 그 정도 이런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안토니오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의 기도는 백성이 약속과 계약의 하느님과 나누는 중단 없는 대화가 됩니다. 그 대화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주님과 인류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때로는 하느님의 놀라우신 업적 앞에서 느끼는 경탄에서 시작되지만 더 흔히는 주님의 시간과 그분의 길들을 알아볼 수 없는 어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에요. 일단 기도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이 나누는 중단 없는 대화. 우리 쪽에서 중단을 시키죠. 왜냐하면 자야 되니까. 오늘이 끝났으니까. 내일 되면 다 까먹어요. 내가 어제 무슨 기도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하느님은 까먹겠어요? 그분은 다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분 쪽에서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포즈, 스탑했다가 조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근데 어제 했던 건 주님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새롭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는 중단된 적은 없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이상 하느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 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한번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잊어버린 거죠. 그만큼 그 중요성이나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겠죠. 근데 하느님 편에서는 잊어버릴 수 없죠. 하느님은 그때 우리를 굉장히 많이 기특하게 받아들이셨다면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겠죠. 중단이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의 대화는 사실 대체로는 그 어둠에서 시작이 된다. 물론 좋은 것 이런 것에서도 물론 시작될 수 있지만 이 안토니 주민도 얘기하듯이 대체로는 어둠에서 시작이 된다. 이거는 성인 성녀들이 다 걸었던 길이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니라는 이 가장 처절한 어둠을 예수님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했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안 겪었으면 우리도 거부할 수 있는데 그분도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역설적이게도 그 겟세마니의 그 가장 어두운 밤에 하느님의 가장 깊은 뜻이 또 그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이죠. 신앙은 이런 역설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역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100살에 줘놓고는 12년 지나니까 도로 바치라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잖아요. 아브라함은 바치면 다시 못 받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이면 또 새 아들 주겠지. 결코 그런 생각으로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제물로 바치면 더 이상 본인이 112살인데 더 이상 사라든 본인이든 다시 또 아들을 주겠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다시 뭘 주겠지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모델들 해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